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것이 없사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한 우리 연병철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연병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 한번 부르시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니 오늘의 예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은혜로 붙잡힌 자라는 것을 알아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은혜라는 것을 또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가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말씀이 밝히 보여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행록을 함께 작성해 나가며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4주차 복음 미션은 영혼에게 섬김 선물하기입니다. 혹시 섬김 선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강 어르신 효도 잔치가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층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효도 공연 및 식사 교제 등을 진행하오니 실버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공지입니다. 박태진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수진 집사님의 시부되는 고 박상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완도 고금 장례식장이고 오늘 위로 예배차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갔다 오셨고요. 내일까지 장례가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가 위로와 격려 있으시길 바라고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섬김의 손길들 있습니다. 1,000번째 정훈영 정예진, 1,000번째 윤향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귀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시죠? 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시지만 내 옆에 분이 귀하다는 걸 알 때 주님 안에 서로가 같이 귀한 존재로 축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더 큰 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트 표시까지 뿅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25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되자? 되지 말자. 예. 되지 맙시다.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정상이십니다. 되지 말아야죠.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에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 법은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음이라든가 그러한 엄청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갈 경우 그냥 간 것에 대한 죄를 물어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오시다가 지금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배 와야 되니까 안타깝긴 한데 그냥 와버렸어. 독일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냥 간 거 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너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갔다라고 하며 법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징역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법, 착한 사마리아법이라는 이름으로는 없는데 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죄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기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유기죄? 예. 어떠한 시신이나 그리고 그러한 범죄 현장이라든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놔둘 경우에 그것을 유기했다라고 해야 죄를 묻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때는 외국의 법과는 다르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깝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가족. 예. 내 아이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막 허덕이고 있어요. 물론 부모가 안 도와줄 부모가 없고 근데 안 도와주는 부모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죄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죽어가는데 부모와 자식 우리가 어떤 의무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사이에서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기죄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죄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보다는 좀 약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법이 이 논란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거고 도덕적인 거긴 한데, 그 도덕적인 것을 법적으로까지 제약을 둬야 되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굳이 법으로 테두리로 가둬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단하고 징역을 매기는, 형벌을 매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질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선한 사마리아법을 우리나라에 빨리 입법해야 됩니다. 손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도덕적인 건 도덕적으로 놔둬야 됩니다. 도덕적인 건 도덕적으로 보호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 거수를 들게 될 경우에 아마 반반으로 거의 뭐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요청되는 행위이죠. 근데 그 요청되는 행위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냐라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도덕적인 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지금 이 비유로 적혀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성경책에 없어도 되죠. 수많은 인문학 책에, 수많은 도덕 책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태도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 정말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그를 정말 목숨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세상이 요청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을 성경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내용을 통해 비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하는 맹목적 어떤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 나와 있는 어떤 배경적 요소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도덕, 그리고 이 율법 교사처럼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즘에 저희 햇세드에서 이 복음 스터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친구들이래 죄송합니다. 햇세드 친구들이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 4-5명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복음 스터디, 복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 복음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복음 공부를 하거든요. 저 신천지일 줄 모릅니다. 신천지냐라고 물어보면서 막 이제 의구심에 막 신청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공부를 이제 몇 주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 공부를 하면서 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디 트릭에 걸리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는 2가지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원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아, 구원 받은 줄 알아, 그 구원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 이 2부류의 사람이, 혹은 사람은 혼자인데, 사람은 한 명인데 어떤 때는 전자, 어떤 때는 후자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써보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에. 종교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느냐. 종교는 이러한 방식이죠. 나는 순종한다, 나는 바른 삶을 살아, 그러므로
예수님께 용납받는다. 예수님께 허락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구조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죠. 이 종교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다 돌아가고 있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순교해야 된다. 목숨 바쳐서 네가 죽으면 가족들 다 살아날 거야. 가족들 다 구원받을 거야. 네가 죽어. 순교해. 폭탄 달고 저기 가서 죽어. 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적 프레임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정상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냐? 이거죠. 나는 이미 용납받았죠.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테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 순종은 다 허상인 거예요. 그 순종으로 다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다 종교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은혜가 없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은혜가 없어. 왜 은혜가 없죠? 왜 짜증만 나고 저 사람 왜 그렇게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복음의 작동 방식이 나한테 장착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해보자. 잘해보자. 노력해보자. 좋은 길을 가보자. 할렐루야. 이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 이 비교가 긴밀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름은 없지만 어떤 율법교사라고 했으면 여러분 율법교사는 누군지 일단 가슴에 잘 새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교사는 누구죠? 율법학자죠. 율법의 전통한 자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율법을 모든 조항들을 알 뿐만 아니라 아마 율법을 잘 지키려고 살면서 노력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미 사는 자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 자가 예수님께 말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걸어왔을까요? 왜 말을 걸으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전해야 되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상한 걸 퍼뜨리고 있다는. 그리고 막 기준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해. 물론 죄인하고 세례하고 막 먹어. 막 먹고 그들하고 같이 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막 자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뭘 가르쳐요. 율법의 내용들을 막 가르쳐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상한 방식으로 막 가르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너가 틀렸다는 걸 내가 분명히 밝히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거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대자라고 제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전체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진짜 갈급하세요? 나 진짜 죽을 인생인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으세요? 그 갈망이 없다면 혹은 그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적 방법이 아니라 종교적 방법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똑같이 율법 교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이 누구한테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 그 축복을 누려, 나 같은 존재가 그 은혜의 길에 선 거죠. 그 은혜 길에 내가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강교회를 만나고 각자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은혜의 그 은혜의 한 줄기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 안에 내가 그 어떠한 은혜로 인해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쓸려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왜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28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라 라고 하시죠. 마지막에 다시 37절에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뭔가 하라고 하고 있네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잘못됐네요. 아니죠. 잘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오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에게 다시 역질문을 하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볼 때는 혼란 그 자체고 기준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를 것 같고 정통한 율법학자인 자기네 비해서 너무 하찮아 보이는 예수께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질문에 현혹되지 않고 되물어요. 일종의 역시험을 하는 거죠. 역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너는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 대답을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지 않아도 막 나한테 말을 걸어왔는데 그럼 너가 생각하는 그 율법에 따라 율법에서 기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가 특별히 율법에 뭐라고 어떻게 쓰여 있길래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뭘 요구하는 거죠? 율법을 대하는 너의 자세와 행위를, 너의 모습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좀씩 느낌이 오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 뭔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의식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의식들, 순종해야 잘 된다는 의식들,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인식들, 이 모든 이 종교적인 관점들,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전문가로 하고 있는 그도 알고 있는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 그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부터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대답이긴 하지만 뭐라고 대답하죠?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율법학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어봐줘가지고 신나게 대답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나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이를 행하라. 뭘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럼 목사님 이거 종교적 관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28절에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를 행하라가 포이에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 명령을 하긴 했는데 현재형이야. 그럼 뭐죠? 계속 지킬 것을 실천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명령이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계속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러면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잖아요. 자, 하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아니, 하고는 싶어야죠,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에는 손 들어줘야죠. 할렐루야. 네, 할 수는 없어도 하고는 싶어야죠. 여러분, 구원 안 받고 싶으세요? 저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같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유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누리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래도 전체가 안 드네요, 이거. 어디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하고 싶어야죠, 그리고. 근데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요구를 율법학자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 요구했었을까요? 왜? 너 이거 못하면 너 영생 못 받아. 너 큰일 났다. 너 두고 보자. 너 열심히 순종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걸까요? 못하죠. 계속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죠. 못하죠. 못하는데 하라고 하셨죠. 왜일까요? 내가 못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죠. 마치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분위기로 다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가 진실로 영생을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 알기를 원하느냐?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걸 아느냐? 그걸 진짜 알았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 근데 행하면 행할수록 더 절망에 빠질 것이다. 왜?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반대로 절망하는 그 순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마음으로 이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 가운데 계속 이 한쪽은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 그거 못한다. 그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끝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밖에, 예수님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자,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기 시작하고 이 사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종교로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는데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거나 만났음에도 내가 가슴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을 만나면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은 뭐죠? 네가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는 지금 종교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면 계속 율법을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율법을 폐하시려고 왔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완성. 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예. 완성하신 그분이 자꾸 율법을 얘기하셔. 뭘 자꾸 하라 그래. 명령을 해. 이거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지 않은 자가 우리끼리 그냥 만나서 야 사랑해야지. 원수 좀 사랑하자 우리. 하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율법을 완성한 자가, 완성한 분이 오셔서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사랑하라 하고 순종하라 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고, 완전하라고 온전하고 거룩하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완성한 자가 얘기하고 있다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겠냐고요, 여러분. 네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을 누리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누림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못했어.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 못 지키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방식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원수를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언제 할 수 있죠? 원수와 같은 나를,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원수와 같은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산 자라는, 원수된 나를 안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믿으면, 인정하면 그분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받는다. 이건 완전 율법이죠. 율법적 내용이죠. 근데 비복음이죠. 순종하라 복받는다. 이 말씀 지금 구약에 허다하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비복음이죠. 율법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렇게만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로를 쳤어요. 가로를. 앞으로 모든 율법을 읽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읽으시라 권면드리는 마음으로. 예,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건 비복음이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지만, 이건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지만, 내가 사랑받은 걸 알아. 내가 사랑받아서,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 그럼 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죠. 완전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구약은 처음부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은 선물이었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처음 받을 때 그 시내산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니요.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너 구원받은 은혜를 알잖아.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그런 은혜를 이미 아는 자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네 사랑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의 장치로 그것을 더 깊이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말씀, 그것이 율법이었다고요. 근데 그 율법에 가로를 쫙 빼놓고 앞에 구원받은 거,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거 앞에 딱 빼놓고 뭐만 남겨놨어요, 율법학자들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구원받아. 순종하면 잘 될 거야. 순종하면. 근데 우리 신앙이 계속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저희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해야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원래 그랬지 뭐. 뭐 어떻게, 뭘 대단한 거 했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요? 너도 원래 그런 인간이야.
순종하면 복 받아요. 예,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이유와 동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용납받은 자로서 나오는 순종, 그 순종이 될 때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서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내가 증명되니까, 나를 믿고 있는 너네들이 증명되니까, 너네 안에 있는 내가 증명이 되니까 순종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의 대답이 너무도 초라해요. 왜 초라하죠? 이웃이 아니고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되묻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교 사이에서는 이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웃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냐면 내 중심으로 단계를 나눠요. 가족은 가까운 이웃을, 못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웃 개념도 안 쳤을 것 같아요. 단계를 나눴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 안에 있는 어떤 바운드리 안에 있는 이웃에게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렇게 자유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율법 교사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네 율법, 네가 얘기하는 율법의 개념, 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이웃일 거야. 맞아, 거기까지 하면 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사랑하면 돼 라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던진 비유가 바로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미 반 이상 정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어떠한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해발 800m에서 200m까지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600m의 차이가 나는 비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탈이 심했겠죠. 거기에는 동굴도 많고 우거진 것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까지도 강도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 세팅을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를 지금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마 그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율법 교사에게 너 같은 유대인이 지금 거기서 비탈길을 지나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와 비슷하죠? 지금?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이 대화를 걸어온 율법교사. 근데 율법교사와 비슷한,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고 유대교의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31절 32절 끝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 원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이 안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피해서 그냥 좀 돌아갔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온 길을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온 길을.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 피해가 될까봐 두려웠으면 그냥 왔던 길을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누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돌아갔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왜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시체나 피를 흘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몸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몸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방해받을까봐, 혹은 자기가 도와주다가 또 강도를 만날까봐. 결국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예요. 내가 지금 다 중심이라고요. 누구처럼? 율법교사처럼. 내가 다 중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너도 혹시 그럴 것 같지 않냐? 라고 되묻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두 인물을 얘기하신 다음에 33절에,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31절 3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요번에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33절의 첫 단어가 헬라어로 사마리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누구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왜? 율법 교사,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혼혈족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악수르라는 나라가 정책적으로 혼인 정책을 펼쳐고 자기 나라 민족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나온 민족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는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이웃도 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웃도 치지 않고 무시했다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부성설이죠. 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통이 깨끗하진 않죠. 어디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혈통이 깨끗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기에서 부를 때 이방 사람이었어요. 잡신을 섬기는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도와주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타난 그 혈통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서 35절까지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너무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를 잘 보시면요, 7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고 그리고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맸고 그리고 태웠고 데리고 갔고. 이 동사들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고쳐준 다음에 다음 날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음 날까지 같이 있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나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이 사람을 혹시라도 깨어나면 네가 더 돌봐주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일상적으로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 과잉적인 사랑을 사실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얘기함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죠? 얘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이웃의 개념을 계속 얘기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그 이웃의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어떤 게 진짜 이웃이다? 지역과 인종을 넘어 그 불쌍한 사람 혹은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행동하는, 불쌍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너의 이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그 필요에 근거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자, 혹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이웃이나 다름없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라는 거예요?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주체가 중심이 너가 아니라 누구다? 타자,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율법적 관점이죠. 종교적 관점이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6절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율법교사가 참 유치하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었나 봐, 이 친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여기 이와 같이 하라도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번 살면 살아, 구원 받아, 이걸까요? 계속 하라. 계속 명령,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원수에게, 특히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이 원수고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인이 원수죠. 특히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원수를 도와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피로 때문에 도와줬죠. 그의 죽음 때문에 도와줬죠. 근데 이것을, 원수를 도와주는 게,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게, 그래서 이 필요에 집중하여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영생을 정말 원하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싶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냐?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노력 한번 해봐라. 안 된다. 근데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알면, 율법을 완성한 나를 알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넘어, 나의 현실을 넘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만을 붙잡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심정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물어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은연중에 지금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죠? 누구와 누구가 대칭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웃은 누구냐 묻고 있는데 누가 누구와 대칭이 되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나하고,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 그럼 나하고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대칭이 되고 있죠.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죠. 그것을 모르고 오늘 다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보자,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돼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 자체, 모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밑바닥에 이 출발점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진짜 복음이냐 예수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진짜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희망이 없는 원수와 같은 정말 밑바닥에 회생 불가능한 존재와 같은 나를, 원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 복음이 매일매일 만나실 때 복음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가끔 은혜가 필요할 때 복음을 만나야 되는 단순한, 심심하면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복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배부른지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그 예수가 진짜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강도 만난 자니까. 나는 강도 만난 자라. 나는 지금 이 허덕이는 이 순간, 오늘 죽어도 진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 그걸 기억하여 오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그 힘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말을 걸어오고 그 매일매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때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근접하여, 나는 지금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예수 때문에 배부른가? 예수 때문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살아. 여러분 모두를 통해 복음 부흥과 복음 행진이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말자.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로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교사의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착한 사람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허덕이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받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때문에 오늘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음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금쪽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동강교회가 더 옳은 길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각자가 준하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아버지 휩쓸리고 마음을 뺏기고 정말 육체의 순종과 노동력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복음 앞에 달을